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참으로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왜 생기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문제가 발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는 먹은 아담과 이브가 맨 먼저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발가벗은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인 걸 알고, 즉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운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 자비감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꾼에 숨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삶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간, 즉 정신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떳떳하게 여기지 못하는 수치감에 사로잡힌, 자비감에 사로잡힌 그런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던져졌고, 그리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좋은 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 엉겅퀴와 가시 덤비는 땅에서 그 가시에 찔려가면서 수고해야만 먹고, 필경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형상을 빚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긴 형상을 넣는데, 이제 몸이 수고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성경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어서 흙이 된 게 아니라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는 삶의 환경이 먹고 입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고난의 땅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담을 재판하시면서 뱀과 함께 재판합니다.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 왜? 뱀은 원래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적했던 악한 마귀의 세력인데, 거기서 이미 죄를 받았는데 또 아담을 범죄케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저주를 받아. 오늘 말로 형법으로 하면 가중처벌법에 걸려서 종신토록 땅을 기고 흙을 마실지나, 흙을 먹어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흑인이 흙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으니까 인간 육신을 먹으면 원하지 받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즉 조상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있어도 악한 것이 물면 벙어리로 태어날 수도 있고, 소경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규목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질병의 고통 가운데 던져버려졌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은 자기 아내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자기 자신과 같은 분신이었고,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자 이미 아담은 자기 아내 이브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 여자 그애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주워서 먹긴 먹었죠.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침노할 또 지켰다고 한다면, 악한 마귀 세력이 들어오지 못했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브가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주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책임은 지가 에덴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만일 죄 없을 때 아담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은 아내가 있고 내가 에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값은 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책임은 딱 빼버리고 이브 핑계만 대버려서 죄가 들어오자 더 이상 사람은 죄 지키지 않는
이브가 자기 자신이었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고, 그런데 이미 그것이 깨져버려서 더 이상 인간은 누구도 자기 자신 이상으로 사랑하지 않냐고. 그래서 인간 사이에 갈등이 사로잡혀서 결국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큰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불합격당하고, 아벨은 동생인데 양을 치는 자인데 성경 양의 첫 새끼로 들여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되어졌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데 농사를 지었지만 첫 열매를 말도 없고, 근데 그게 시기해가지고 우르락푸르락 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해요. 너 선이 있으면 왜 그렇게 네가 푸르락파르락 하겠느냐? 너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으니 죄나 다스려라. 즉 가인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바른 소원, 죄의 소원.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어떤 경쟁자가 있는데 선의의 경쟁을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놈 죽여버리면 나 혼자 독야 정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놈 죽여달라고 하면 그게 들어줄 리가 없죠. 그게 죄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죄에서 죄나 다스려라. 즉 가인의 기도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가인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 제물도 연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은 인정받고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마침내 그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죽음은 살인이고, 그것도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인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사회생활을 주는 그런 고통, 그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우리 인간이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모두 극복되어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경에 보면 번역된 성경은 그냥 하나님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 그랬어요. 엘로힘 이름이 그때는 창조주라고 할 때는 엘로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할 때는 엘샤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냐?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모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일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다스려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자기를 계시합니다. 나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였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류를 범죄한 창세하면서 재판하면서부터 구원을 작정해서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냐? 아담의 후손이면 남자의 후손인데 아담 조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유전되어져서 아담의 남자 후손은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죄는 성경에 보면 조상으로부터 부르는 원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태어나서 진 자범죄가 있는데, 성서적으로 보면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즉 조상 아담으로부터 부르는 원죄 때문에 시편 51편을 보면 우리는 어머니 터짐없던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처럼 남자의 후손을 보면 다 원죄가 있고 원죄한 씨가 자범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오려면 죄 없는 분으로 와야 되니까 대신 죄를 감당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 후손은 안 되니까 여자 후손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되신 구원의 전능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 사람은 말해놓고 능력이 한계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참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조차도 참되고 또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친히 전능하신 분이 다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참되고 전능하신 것이 합쳐져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대속주로 오시려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는데 그럼 어떤 여자에게 태어나느냐? 유부녀냐 아니냐? 유부녀가 아니고 처녀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것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어디에 태어날 거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하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친 되는 마리아는 요셉의 정혼녀로 있었는데 어디에 살았냐면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나사렛부터 남쪽으로 140km 떨어진 곳인데 만삭의 몸을 가지고 움직일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인 아도나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성경은 아우구스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역사하는 아우구스티누스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그를 움직여가지고 호정령을 내리는 겁니다. 로마는 점령한 나라가 많은데 오늘날의 주민세 같은 인두세 머리 한 사람당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걸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흩어져 살아도 인구조사를 할 때는 전부 본적제가 사도록 됐는데 마리아도 그 정원한 요셉도 다윗 족 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고향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황제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이라는 게 떡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은 떡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그리고 공생애를 끝나고 이제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는 그것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가 가룟 유다에게 노예 한 사람의 몸과 은 30배 팔릴 것도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가 잡히셔서 얼굴에 침받고 몇 맞을 것도 시편 50편에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손발에 못 박힐 것도 시편 2편 16절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는 것도 시편 22편 18절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것도 스가랴서 12장 12절에 12장 10절에 일한 것처럼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자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것도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또 아무리 참돼도 능력이 없어 못하는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고 정신적으로 또는 생존의 문제로 질병으로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고난의 문제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신앙인들입니다. 그 일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합니다. 그 당시 나라는 유대 나라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10명 가운데 8명은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먹는 문제가 문제, 생기는 문제가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아니 염려하고 싶잖아요. 눈만 뜨면 먹을 게 걱정이고 입을 게 없고 잘 곳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것 어디가 있어야 할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대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너희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먼저 구하면 모든 건 더해준다. 모든 건 더해준다. 삶의 복잡한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더해준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온전히 성장하면 생활이 점점 간단해지고 간편해져요. 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을 드리니까. 그래도 여전히 사는 세상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럴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은 7절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에 염려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기도는 일상의 기도고 간구는 제목 기도입니다. 근데 왜 감사함으로 아리느냐. 들어줄 거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걸로 믿으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리라. 감사함을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중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때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격, 지정의, 신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할 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요소,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도 하루 이루는 것도 있지만 이루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럴 때는 사람이 잘못하면 낙심하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냐면 낙심하면 피곤해지죠. 일의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피곤치 않냐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왜 이룬다 않고 거두느냐. 거둔다는 농사 짓는 법이죠. 농사는 씨를 뿌려서 거둘 때까지 계속 가정은 들어가기만 합니다. 씨값도 들어가죠. 종잣값도 들어가죠. 인건비, 비료값, 농약값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농부는 추수 때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이 거두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처럼 기도도 신앙도 그런 거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는 게 거두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그걸 다 얻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자식을 100배로 받고 전투를 100배로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에서도 100배를 받는데 그건 뭐냐. 가장 가까운 가족 도생도 버린다. 버린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인 것처럼 먼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일이 하고 하나님이라고 맞으면 하나님을 1번이고 가정일을 2번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가족들로부터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온가지 핍박도 받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고 가면 마침내 가족들도 그걸 알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100배가 어떻게 말하냐. 부모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100배나 많아지고 자식 같은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그렇게 100배나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좀 100배로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고 영생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기면 계시록 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 앉혀준 것 같이 나도 너를 보좌 앉혀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잡한 세상 속에 살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민수기 23장 10절인 있는 것처럼 시간장이 이루신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말씀을 이루어 삶으로 땅에서도 100배 축복하고 내세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보좌 있는 그런 승리하는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